이제 열반에 들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때 순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면서 흐느껴 말하였다. 우리들은 지금 한꺼번에 몸을 던져 땅에 엎드려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마시기를 권청합시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순타에게 말씀하였다. 너무 울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이 몸이 파초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 요술건달바성 굽지 않은 기와 번개불 같으며 물에 그림 그리기, 사형에 임한 재수, 익은 과일, 고깃덩이 다 짜고 남은 대틀, 방앗공이의 오르내림과 같은 줄로 관찰하라. 모든 행법은 독약 섞인 음식과 같으며 함이 있는 법은 걱정이 많은 것을 관찰하라. 이에 순타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여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으려 하시니 제가 어떻게 울지 않겠나이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간이 텅 비려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과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순타여 너는 그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라는 말을 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열반에 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이 의뢰 그렇고 함이 있는 법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부처님들은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느니라. 함이 있는 법이란 그 성품이 무상하여 나고서는 머물잖아. 없어짐이 낙이니라. 순타여 너는 지금 이렇게 관찰할지어다. 온갖 행법은 잠난하고 모든 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무상하고 머물지 않으며 이 몸에는 한량없는 걱정. 이 있어서 마치 물거품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말지어다. 그때 순타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참으로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여래께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심을 보이는 줄 아나이다. 저는 근심을 품지 아니할 수 없사오나 한편 스스로 생각하면 다시 기쁨을 내게 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순타를 칭찬하시었다. 순타여 훌륭하고 훌륭하다. 여래가 중생들과 같음을 보이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하는 줄을 내가 아는구나. 순타여 너는 지금 들을지어다. 사라사 새가 봄철이 되면 저 아누달 못에 모이듯이 부처님들도 그와 같이 모두 이곳에 이르느니라. 순타여 너는 지금 부처님이 장수하거나 단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모든 법이 모두 곡두 모양과 같은 것인데 열애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방편의 힘으로 물들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들은 의뢰 그렇기 때문이니라. 순타여 내가 이제 너의 받드는 공양을 받으려 함은 너로 하여금 나고 죽는 모든 무리들을 건지어 해탈하도록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공양하는 이는 모두 변동없는 과보를 얻어 항상 안락을 받으리니 그 까닭은 내가 중생들의 좋은 복전인 영곤이라. 내가 만일 중생들의 복전이 되려거든 빨리 공양을 마련하고 오래 지체하지 말지어다. 그때 순타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복전이 되는 것을 감당하게 될 때라면 열애의 열반하심과 열반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겠사오나 우리들 성문이나 영각 의지에는 마치 목이나 하루살이 같으니 진실로 열애의 열반하심과 열반하지 않으심을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때 순타와 그의 권속들은 수심에 잠겨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애워돌면서 향을 태우고 꽃을 흩어 마음껏 공경하여 받들다가 이윽고 문수사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 공양거리를 마련하였다. 3. 슬픈 탄식. 순타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범천에까지 그러하였다. 땅이 진동하는데 2가지가 있으니 지동과 대지동이다. 조금 동하는 것을 지동이라 하고 크게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조금 소리 나는 것을 지동, 크게 소리 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땅만 동하는 것은 지동, 산과 바다와 숲들이 모두 동하는 것은 대지동이라 하며 한쪽으로만 동하기만 하는 것은 지동, 두루 도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진동만 하는 것은 지동, 진동할 적에 중생의 마음까지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한다. 보살이 처음 도솔천에서 연보제로 내려올 때는 대지동이라 하고 처음 나서 출가하고 아륙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고 법수례를 운전하고 열반에 드는 것도 대지동이라 하나니 오늘 열애께서 열반에 들려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그같이 크게 진동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하늘과 용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털이 곤두서고 같은 소리로 슬피 울면서 개송을 읊었다.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간청하오니 인간의 신사님을 멀리 열면 영원히 구할 이 없겠나이다. 부처님의 열반하심 이제 배우면 저희들은 고통받아 빠져 헤매며 슬프고 연모하며 수심에 잠겨 어미 잃은 송아지가 되오리이다.
가난하고 공공하고 돌볼 이 없어. 오랫동안 시달리던 병난 사람이 지켜보는 의사 없어 제 마음대로 못 먹을 것 먹은 것과 같사오리다. 중생들의 번뇌 병도 그와 같아서 잘못된 소견들의 해를 받나니 바른 법의 의사를 멀리 열면 나쁘고 독한 약을 먹게 되오리.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선 버리고 떠나시지 마시옵소서. 임금 없는 나라의 백성 굶듯이 저희들도 보호를 이르리이다. 부처님 열반한다는 말씀 듣고 저희들의 가슴이 답답하올 뿐 그 같은 큰 지동이 일어나오면 방향을 살필 정신 없으리이다. 세존께서 열반에 들게 되시면 지혜해가 땅속에 꺼질 것이고 불법 물이 한꺼번에 말라버려 저희들은 결정코 죽게 되리라.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중생들이 한없이 고통하오문 비유컨대 장전의 어떤 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같사오이다. 열애께서 열반에 한 번 드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안 오신다면 우리와 천상 인간 모든 중생들 니라서 구원하고 보아오리.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사람은 말도 말고 축생들까지 너도 나도 수심에 가득 잠기어 괴로움이 모든 마음 태워옵나니 하물며 오늘날의 저희 중생들 어찌 애달지 않사오리까. 열애께서 저희들 버리시기를 예사로 침 뱉듯이 하시옵니다. 동력 하늘 떠오르는 아침 햇빛이 밝은 광명 한없이 찬란하여서 그 자체를 스스로 환히 비치고 온 세상의 어둠을 없애버리듯 부처님 신통 광명 그와 같아서 우리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의젓하게 대중 속에 계시는 것은 수미산이 우뚝하게 솟아있는 듯하네. 세존이시여 마치 임금이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용모가 단정하여 항상 사랑하면서 먼저 기술을 가르쳐 잘 통달케 하고 그 뒤에 내버려 천황 전달아 가 되게 한 것처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법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자와 바른 소견을 갖추었사오니 바라옵건대 버리지 마. 시옵소서. 만일 버리신다면 저 버림받은 임금의 아들과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오래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드시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논리를 배우고 도리어 그 논리에 공포를 내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아 모든 법을 통달하고 도리어 모든 법에 공포를 내는 듯하오니 만일 열애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면서 감로 같은 법을 말씀하시어 모든 이 같은 중생들을 만족해 하시면 다시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할 일을 배우다가 법관에게 붙들려 오게 갇혔을 적에 누가 묻기를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만일 이 일을 벗어나면 안락을 얻겠노라 하듯이 세존도 그러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괴로운 행을 닦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나고 죽는 고통을 면하지 못하였거늘 열애께서 어찌 안락하시리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의사가 약과 방문을 잘 알고서 비밀한 방문으로 그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온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으로 문수사리만 가르치시고 우리들은 버려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열애께서는 법에 대하여 감추심이 없을 것이온데 저 의사가 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밖에서 온 다른 제자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은 낫고 못하다는 관념이 있어 널리 가르치지 못함으로 아끼는 것이오나 열애의 마음으로서는 낫고 못하다는 것이 없으실 것이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가르치지 않으시나이까. 바라옵건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마치 늙은이 어린이 병든 이들이 평탄한 길은 버려두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갖은 고초를 당할 적에 어떤 다른 이가 보고 딱하게 여겨 곧 평탄한 길을 가리켜 줌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으니 어린이란 것은 아직 법신이 자라지 못한 사람에 비유하고 늙은이란 것은 번뇌가 많은 데 비유하고 병든 이란 것은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데 비유하고 험난한 길은 생사의 과보가 있는 25유에 비유한 것이니 바라옵건대 열애께서는 우리에게 감로의 바른 길을 지도하시며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르고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비구여 다른 범부나 천상과 세간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어 둘지어다. 그때 모든 하늘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마치 아들 죽은 사람이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억지로 울음을 참는 듯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을 위해 이런 개송을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수심하고 괴로워 말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잠잠하여라. 방일하지 않는 행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로 생각해.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여의면 저절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또 비구들이여, 만일 의욕이 있거든 이제 모두 물을지어다.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상상한가 무상한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의지할 때인가 의지할 때 아닌가, 간 것인가 가지 않은 것인가, 늘 있는 것인가 늘 있는 것 아닌가, 아주 없는 것인가 항상 있는 것인가, 중생인가 중생 아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멸인가 멸이 아닌가, 비밀한가 비밀하지 않은가, 둘인가 둘이 아닌가. 이러한 가지가지 법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지금 모두 물을지어다. 내 마땅히 묻는 대로 대답하여 줄 것이며, 또는 너희에게 먼저 감로 같은 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획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아라한과 를 얻기는 더구나 어려운 것이어서 금싸락이나 무덤바라를 구하기와 같은 것이거늘 너희들 모든 비구들이 8가지 어려운 것을 여의고 사람의 몸을 얻었으며, 또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 속절없이 지내가지 말아야 할지니라. 내가 지나간 옛적의 가지가지 고행을 하고서야 지금 이같이 더할 수 없는 방편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월의 몸과 손발과 머리와 눈과 골수까지 버리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지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법보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가지가지 공덕 보배를 갖추고 계행과 선정과 지혜로서 성격과 해자를 삼을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불법의 보배성을 만났으니 이 헛된 가짜 것을 가져서는 안 되리라. 마치 장사꾼이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와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불법 보배의 성을 만나고서 헛된 가짜 것을 가지는도다. 너희 모든 비구들은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너희가 지금 비록 출가는 하였지만 이 대승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몸에는 물든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에 물들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에 맺힌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너희 모든 비구들아, 이제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노라. 내가 지금 대중에 화합하여 있음에 열애의 법의 성품이 진실하고 뒤바뀌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여 용맹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를 꺾어 버릴지어다. 심력을 가진 지혜의 해가 꺼져버리면 너희들은 무명에 가리워지고 말 것이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마치 땅과 모든 산의 약초가 중생을 위하여 쓰이는 나의 법도 그러하여 묘하고 좋은 감로의 법맛을 내어 중생들의 가지각색 번뇌병을 고치는 약이 되느니라. 내가 이제 모든 중생과 나의 제자인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모두 비밀장 속에 머물게 하며, 나도 역시 그 가운데 머물러서 열반에 들려 하노라. 어떤 것을 비밀장이라 하는가? 마치 이자, 애세점이 나란히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거니와 마이수라 애얼굴에 있는 새 눈과 같아야 이자가 되는 것이고, 세 점이 따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나도 그와 같아 해탈법도 열반이 아니고 열애의 몸도 열반이 아니고 마하바냐도 열반이 아니며, 3가지 법이 제각기 달라도 열반이 아니니, 나는 지금 이러한 3가지 법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열반에 든다 하는 것도 세상의 이자와 같은 것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결정코 열반에 드실 줄을 알고는 모두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수없는 바퀴를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통쾌하게 말씀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온갖 중생의 발자취 중에 코끼리의 발자취가 가장 으뜸이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여러 생각 중에 가장 제일이어서, 만일 부지런히 닦는 이가 있으면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의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제할 수 있으리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만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의었사오면 지금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었고, 만일 여의지 못하였을진된 어찌하여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으면 3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의리라 말씀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농사꾼이 가을의 땅을 깊이 갈면 여러 가지 풀을 제할 수 있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의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제할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으뜸이요 발자취 중에는 코끼리 발자취가 가장 승하고 모든 생각 중에는 무상하다는 생각이 제일이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제왕이 목숨이 다한 줄 알고 천하의 은사를 내려오게 갇힌 죄수들을 모두 놓아주고 그 뒤에 목숨을 마치듯이, 열애께서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무지와 무명의 속박에서 해탈케 한 뒤에 열반하실 것이온데,
저희들이 아직 제도를 얻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저희들을 버리옵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주문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문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떼어 버릴 수 있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문들에게 무명의 귀신을 떼어 버리고 마하바냐와 해탈과 법신의 법에 머무르게 하기를 이자의 세점과 같게 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항상 이 사람에게 잡혔을 적에 비록 길 잘 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억누를 수 없고 필경에 굴레나 사슬을 끊고 제 뜻대로 달아나듯이 저희는 57가지 번뇌의 얽힘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학질에 걸렸을 적에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학질을 뗄 수 있듯이 우리는 그와 같아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나쁜 열병에 걸렸는데 비록 열애를 만났으나 병이 낫지 못하고 위없는 편안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친척인지 남인지 어미인지 딸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혼미하고 황당하게 음탕한 말을 함부로 짓거리며 방자하게 부정한 속에 누웠을 적에 어떤 의사가 좋은 약을 주워 먹고 토하고는 본정신이 돌아와서 지난 일을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옵나니 술이란 물건이 본래 좋지 못하여 여러 가지 나쁜 죄의 근본이므로 만일 영원히 끊을 수 있다면 모든 죄악을 멀리 여일 수 있으리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아서 오랜 옛적부터 생사에 헤매면서 색정에 취하고 오욕을 탐하여 어미가 아닌 이에게 어미란 생각을 내고 누나가 아닌 이에게 누나란 생각을 내며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란 생각을 가지었으므로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면서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저 술 취한 사람이 부정한 속에 누운 듯하옵거늘 여래께서 지금 법의 약을 주시어 번뇌의 나쁜 술을 토하게 하시오나 아직 깨닫는 마음을 얻지 못하였사온데 여래께서 어찌하여 문득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이가 파초를 속이 단단하다고 찬양한다면 옳지 못한 것처럼 중생이 만일 칭찬하기를 나란 고집,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 양육하는 것, 아르마리 소견, 짓는 이 받는 이가 진실하다는 것도 옳지 못하거늘 저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걸은 찌꺼기는 다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찌엽수의 꽃이 향기가 없듯이 이 몸도 그러하여 나도 없고 주제도 없나이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닦사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닦으라. 그렇게 닦으면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고 나라는 교만을 여의면 문득 열반에 들리라고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새의 발자취가 공중에 나타날 수 없듯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에게는 모든 소견이 있을 수 없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잘 닦는도다.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각도 닦으니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는 생각 등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사람이 술 취하면 마음이 현란하여 산이나 강물이나 성곽 궁전 해달 별 따위를 볼 적에 그것들이 모두 빙빙 돌 듯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괴로운 생각, 무상한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을 닦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이라 할 수 없나니 항상 방일하여 생사를 헤매는 탓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함으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닦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글만 알고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이치는 어떠한가? 그 취한 사람이 해와 달 따위를 볼 적에 돌지 않는 것을 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 중생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리워져서 뒤바뀐 마음을 내 적에 나에게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무상하다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니 번뇌에 가리웠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내거니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라. 나란 것은 곧 부처란 뜻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란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니라.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나란 생각이 있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에 헤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닦는 법을 말하리라.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요 무상한 것에 항상함. 다른 생각을 내고 항상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내가 없는 것에 나라는 생각을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깨끗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니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옳게 닦을 줄 모르느니라. 너희 모든 비구들이 괴로운 법 속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한 속에서 항상한 생각을 내고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고 부정한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니라.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거니와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요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네 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 함이니라. 무슨 까닭이냐?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뀜이 있는 탓이니 세 가지가 뒤바뀐 연고로 세간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므로 뒤바뀌었다 이름하고 뒤바뀐 연고로 세간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함이니라. 무엇을 이치라 하느냐? 내가 없는 것은 생사여 나라는 것은 열애며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영각이요 항상한 것은 열애의 법신이며 괴로운 것은 모든 외도들이요 즐거운 것은 열반이며 부정한 것은 함이 있는 법이요 깨끗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이 가지는 바른 법이니라. 이것은 뒤바뀌지 아니한 것이니 뒤바뀌지 아니하였으므로 글자도 알고 이치도 안다 함이니라. 만일 네 가지 뒤바뀜을 멀리 여의려거든 마땅히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때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네 가지 뒤바뀜을 벗어난 이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오면 열애는 지금 네 가지 뒤바뀜이 없사오니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았사오면 어찌하여 한 겁이나 반겁을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네 가지 뒤바뀜을 여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열애께서 만일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익힐 것이오나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삼독의 몸과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닥사오리까? 저희들도 역시 세존을 따라 열반에 들겠나이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지어다. 내가 가진 위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이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가 되리라. 마치 열애가 모든 중생에 의지할 때가 되듯이 마하가섭도 너희들의 의지할 때가 되리라. 마치 저 임금이 통할하는 일이 많지만 여러 곳으로 순행할 때에는 국가의 온갖 일을 대신에게 부촉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있던 법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먼저 익히던 무상하고 괴롭다는 생각은 진실하지 아니하니 마치 봄철에 여러 사람이 큰 연못에서 목욕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놀기도 하다가 유리 보배를 깊은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고 여러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그 보배를 찾을 적에 제각기 돌이나 기와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집어들고 유리 보배를 찾은 줄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보고야 참 보배가 아닌 줄을 아나니 보배는 아직도 물속에 있어서 보배의 힘으로 물이 맑아짐으로 여러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유리 보배 보기를 공중의 밝은 달을 우러러보는 듯하는데 이때 대중 가운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가 방편으로서 천천히 물에 들어가 보배를 찾아냄과 같으니라. 너희들 비구도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고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으면서 참된 이치라고 생각하기를 저 여러 사람이 돌이나 기와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가지고 진짜 보배라고 생각하듯이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 방편을 배우되 가는 곳마다 나란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항상 닦을 것이며 또 먼저 익히던 네 가지 법은 모두 뒤바뀐 것임을 알아야 하며 진실한 생각을 닦으려 하거든 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보배를 집어내듯이 나이고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닦을 것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되 모든 법은 나랄 것이 없는 줄을 너희들이 닦을지니 이것을 닦으면 나란 생각을 여의게 되고 나란 생각을 여의면 교만을 여의고 교만을 여의면 열반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지금 이런 이치를 물어서 의심을 끊으려 하는구나. 마치 어떤 임금이 어리석어 지혜가 없었고 또 어떤 의사도 성품이 미련하였는데 임금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녹을 후하게 주면서 모든 병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그 의사는 한 가지 우유약만 쓰면서 병이 생긴 원인을 알지 못하며 우유약을 쓰면서도 풍으로 생긴 병인지 냉기나 열기로 생긴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병이든지 우유약을 먹게 하건만 임금은 그 의사가 우유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한 명의가 있어 8가지 의술을 통달하여 가지각색 병을 분명하게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방문과 약을 잘하는데 먼 나라로부터 오게 되었다.
이때 예전 의사는 이 손님에게 물으려고는 하지도 않고 제가 잘난 듯이 업신여기는 마음만 내었으나 그 명의는 일부러 예전 의사에게 청하여 스승이 되어 달라 하면서 의술과 방문의 비법을 묻고 말하였다. 나는 지금 당신을 선생으로 섬기려 하오니 나에게 잘 가르쳐 주소서. 옛 의사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48년 동안만 섬기면 그 뒤에 가르쳐 주리라 하므로 그 명의는 그러하오리다. 나의 능력을 다하여 심부름하려 하옵니다 하였다. 그런 뒤에 예전 의사는 손님 의사를 데리고 임금께 가서 보이었다. 그때 손님 의사는 임금에게 여러 가지 의술과 방문을 말하고 다른 기술도 설명하면서 대왕은 잘 살피십시오. 이 법은 이러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요. 저 법은 저러하게 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때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예전 의사가 미련하여 지혜가 없음을 알고 곧 국경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다. 그런 뒤에 손님 의사를 갑절이나 더 공경하였더니 손님 의사는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임금을 잘 지도할 시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가지 소원을 청하려 하나이다. 임금은 대답하였다. 내 오른팔로부터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경에 요구하는 대로 주려 하노라.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께서는 모든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주신다 허락하시오나 저는 구하는 일이 많지 아니하옵고 원하는 바는 대왕께서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시어 이제부터는 예전 의사가 쓰던 우유약을 먹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를 말하면 그 약이 독하여서 해가 많은 까닭이오니 만일 다시 먹는 사람은 머리를 벤다고 하시어서 우유약을 아주 금하면 다시는 횡사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태평하겠기에 이런 원을 청하옵니다. 임금은 경의 소원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곧 나라 안에 조칙을 내려서 무릇 병자는 누구든지 우유약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시 우유약을 쓰는 자는 머리를 베리라고 하였다. 그때 손님 의사는 맵고 쓰고 짜고 달고 신여러 가지 재료로 약을 지어서 모든 병을 다스리니 온갖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임금이 병이 나서 손님 의사를 불러서 진찰하게 하였더니 의사는 임금의 병을 살피어 우유를 써야 할 것을 알고 이렇게 여쭈었다. 대왕의 병원에는 우유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유약을 금하게 한 것은 참말이 아니었으며 이제 대왕께서 우유약을 쓰시면 병원이 곧 쾌차할 것이오니 대왕의 병원은 열기로 생긴 것이므로 우유를 잡수셔야 합니다. 임금은 손님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경은 지금 머리가 돌았는가, 연병이 들렸는가? 어찌하여 우유를 먹으면 이 병이 낫겠다 하는가? 앞서는 우유약이 독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먹으라 하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예전 의사가 시키던 우유약이 해롭다고 하여서 쫓아내게 하더니 이제는 병에 가장 적당한 좋은 약이라 하니 경의 말과 같을 찐된 예전 의사가 경보다 나은 것 아닌가? 이때의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서 글자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벌레는 글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 벌레가 글자를 안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예전 의사도 그와 같아서 병의 증세는 알지도 못하면서 일률적으로 우유약을 쓰라 한 것은 마치 저 벌레가 우연히 글자를 이룬 것 같이 예전 의사는 우유약의 성질도 모르고 쓰게 한 것입니다. 임금은 어찌하여 우유의 성질을 모른다 하는가라고 물었다. 손님 의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유약은 독한 것도 있고 감로 같은 것도 있나이다. 우유약이 감로 같다는 것은 젖소가 술집이나 미끄러운 풀이나 깨어진 보리 따위를 먹지 않고 송아지가 유순하고 놓아먹이는 데가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도 아니며 맑은 물만 먹이고 뛰어달리지도 아니하고 황소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먹는 것이 알맞고 다니고 머무는 데가 적당하면 그런 소에 젖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로 같은 좋은 약이라 하거니와 그 외에는 모두 독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찬탄하였다. 큰 의사여, 참으로 좋은 말이로다. 나는 오늘에야 우유에도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는 우유를 먹고 병이 나았고 다시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는 우유약을 먹으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듣고 모두 원망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임금은 지금 귀신에게 휘둘리는가, 머리가 돌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우유를 먹으라 하는가 하면서 모두들 원망을 품고 임금 있는 대로 모여왔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말지어다. 이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가 또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시키는 것이고 나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리하여 임금과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서 손님 의사를 공경하며 공양하면서 모든 병자들이 우유약을 먹고 병이 쾌차함과 같으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도 그와 같아
훌륭한 의사로서 세간에 나서 모든 외도인 나쁜 의사를 항복받는 것이며 사부대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의사인지라.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나란 고집도 없고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도 없고 양육과 직영과 짓는 이 받는 이가 모두 없다고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외도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 글자를 이룬 것 같으니라. 그래서 열애가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를 아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나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저 명의가 우유에 약되는 일과 약되지 않는 일을 잘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범부들이 억측하는 나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억측하는 이는 혹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 하고 혹은 겨자씨 같다 하고 혹은 티끌 같다고 하거니와 열애가 말하는 나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나라고 할 것이니 저 명의가 우유약을 잘 아는 것 같으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모든 법 가운데 진실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너희 사부대중은 이렇게 이 법을 닦아 익힐지니라.